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 별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용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도 다 어려운데 거기다 또 비밀이라고 해놨으니까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난제만이라도 다 풀면은 성경이 다 연결해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난제에 대한 세미나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제가 제일 1번 같아요. 그게 언제느냐? 2009년도 6월 8일 날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세미나 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난제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본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세미나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시간을 어떻게 정해야만 되는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그 세미나 장소의 문을 여는 시간에서부터 문을 닫는 시간까지 그대로 전체를 갖다가 강의하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9시가 다 됐어요. 9시에 시작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끝에 저녁에 오후에 9시가 되는데 난제 22장까지 다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좀 마지막에 그것을 좀 해달라고 청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30분을 더 연장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긴 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도 충분하게. 그래서 이렇게 난제 세미나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거든요. 이거 누가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7 별의 비밀과 7 촛대라고 하는 7 촛대는 뭡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 촛대는 7 교회요. 그리고 7 별은 7 교회 뭐라고요?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교회가 7가지만 될까요? 여러 종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내용만 바르게 정확하게 분별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든 내용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증거한다든가 아니면 계시록을 증거하지 않고 소아시아 7 교회에 접근하는 모든 내용 속에서 아직도 7 별의 비밀과 7 촛대의 비밀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모세오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7 금촛대를 만들게 되는데 7 금촛대 마디마디마다 받침을 무슨 받침으로 하고 있습니까? 살구꽃 받침. 왜 살구꽃 받침으로 하셨는가? 이게 모세오경에서도 성막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부터 마지막 때에 소아시아 7 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 7 종류의 교회가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 7 촛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살구꽃 받침을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의 원인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들이 시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왜 아론만 함께하느냐 원망을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이름을 써가지고 막대기 하나씩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너라. 그 시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이라고 하고 이름을 쓰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각자 12지파에다가 지시를 했더니 12지파들이 책임자들이 어떻게 돼요?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서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어디다가 놨어요? 지성소의 언약궤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이튿날이 돼가지고 12지팡이를 다 끄집어내고 나니까 한 지팡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살구꽃이 피고
살구꽃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요. 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내용의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내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무 과일 중에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과일이 무슨 과일입니까? 살구나무 열매입니다. 그 내용의 자체가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분은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장차 오실 내용의 그림자라고 했거든요. 아론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갖고 왔는데 살아있는 지팡이를 갖고 왔습니까? 죽어있는 막대기를 갖고 갔습니까? 죽어있는 막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살구꽃이 피고 살구꽃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의 상징이 구약에서부터 모세 오경에서 성막에서부터 벌써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촛대가 결과적으로 몇 개였습니까? 7개였습니다. 거기다가 받침마다 무슨 받침을 해요? 살구꽃 받침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노수로 합니까? 금으로 합니까? 금으로 했습니다. 전혀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7별의 비밀 중에 7 촛대에 대한 비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내용 뜻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을 받고 시작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보가모 교회, 라우디아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무슨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해서 7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7 촛대 아닙니까? 그게 7 촛대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7별의 비밀은 뭐냐요?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7별의 비밀이라고 했으니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행위도 잘하고 수고도 했고 인내도 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내고 결과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에베소 교회인데 책망할 내용을 지적하기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맨 첫 번에 네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같이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를 구별해내면서 진실하게 참되게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에베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크게 나누게 되면 무슨 사랑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세상을 도주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너희 처음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만 기록되면 나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다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목사인 별에다가 대한 내용의 7별에 대한 내용의 비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다 이렇게 전하자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7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계시록 1장 20절에 있고요. 이것이 7별의 비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에 가서 7 우레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5절에 음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시록 17장 17절에 10뿔과 7머리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시록 난제 특별 세미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난제만 비밀만 풀어도 성경에 대한 모든 문명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비밀의 말씀을 분별하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핵심 속에서 하나가 이 비밀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기에 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숫자는 똑같은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무엇이며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누군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14만 4천인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앞으로 지금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하신 소리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할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너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책망받은 것이 없습니다. 칭찬뿐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7별의 비밀이라고 한 내용 가운데 그 7별의 비밀인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마에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 14만 4천인가 어떤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내용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을 스가랴서 14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며 홀로 하나면 무슨 뜻입니까? 왕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3장의 12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기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3장의 12절에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내용의 뜻이 예수님입니다. 다시금 예수께서 재림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면 그건 틀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임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요 내용은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지금 고소를 당해서 신문을 받게 되게 됩니다. 신문을 받게 될 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나는 왕이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때 초름은 예수였지만 그분이 결과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감춰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의 1장 20절에 대해서 일곱 별의 비밀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예수님의 새 이름의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 이마에다가 기록한다고 했으니까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임금왕자 왕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일곱 별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계시록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리죠. 그럼 이것이 계시록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마에 14만 4천인에게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뭐냐? 결과적으로 인을 떼게 될 때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다섯째 인을 떼게 될 때 순교의 숫자가 차이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순교의 숫자가 얼마길래 숫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느니까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계시록 7장에도 상징적인 숫자로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먼저 계시록의 6장에 대한 여섯째 인에 대한 다섯째 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라오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원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희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 가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리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목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무슨 사람입니까? 순교자지요. 그 순교 당한 사람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라가 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목뱀을 받았는데 우리들의 핏값을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신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과 같이 순교의 숫자가 차면은 내가 너희들에 대한 내용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순교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가 하는 내용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사도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여기 무슨 내용입니까? 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서 목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두 번째,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러면 이 순교한 사람들이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건요. 그럼 계시록 14장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면 하늘나라에 이 벌써 영혼이 가 있는 영을 말합니다. 그렇죠. 순교의 숫자가 다 차가지고 하늘나라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영이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1장 20절에 7별의 비밀을 풀었더라면은 계시록의 14장 1절에는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상징적인 숫자로 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4장의 1절에서부터요 6절과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요? 예수님과 같이 첫 열매가 된 순교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가서 숫자가 차는가 했더니 앞서서 보았던 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 세 번째 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앞으로 7년 환난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는 시대에 그때 죽임을 받아서 숫자가 찬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아직 그 숫자가 남아있다는데 그 몇 명이 남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난제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둘씩 풀어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래서 14만 4천일이라고 하는 계시록에 대한 내용 속에서 14장 1절에 14만 4천인 숫자가 찼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숫자를 차게 만드는가 했더니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되는데 영원토록 섬기게 되는 내용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되는데 그 내용의 비밀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약 500, 600곡 되는 이 찬송가만 늘 같은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영원토록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내 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럼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나요? 물소리가, 많은 물소리가 나고 고무고 타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뇌성을 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노랫말에 악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인들이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 하늘에서 물소리가 나는데 어떤 음률의 반주인지는 모르겠어요. 고문고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반주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분의 4박자 같은 경우에 큰 북을 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북을 쾅 치는 것처럼 뇌성 번개 치는 소리를 내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인 밖에는 못 부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와 같은 순교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14만 4천일 가도 이렇게 꼭 숫자를 지어야 됩니까 하는 내용은 계시록 7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14만 4천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영원토록 계속 찬송만 부르면 그분들이 자유로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계시록 7장에 왜 14만 4천인데 12지파의 반열을 왜 나눠서 1만 2천씩 인을 치나요? 하늘나라에도 12달이 있습니다. 달마다 12가지 과일의 실과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12지파를 택했으며 왜 예수님의 제자를 12제자로 꼭 채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팔아넘기고 난 후에 자기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다면 11사도를 그냥 두면 될 것을 갖다가 왜 제비를 뽑아서 합당한 맞대아를 집어넣어서 12사도를 만들었을까요? 왜 계시록 7장에서도 14만 4천인 가운데 단지파가 빠지고 났더니 므낫세 반지파를 대신 왜 채워넣어서 12지파를 만들었을까요? 이런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원인의 이유를 알고 난 후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계시록 7장에 대한 14만 4천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들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가지고 그들의 계시록의 10장에 나오는 7우레라고 하는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난 후에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가하면서 순교해서 죽게 되는 숫자가 계시록 14장 1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처럼 하나님의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간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밝히고 나면은 그런 내용들이 허사인지 잘못 전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7별의 비밀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비밀의 뜻이 밝혀지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5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지금 속한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왕이라 그랬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기를 우리들의 핏값을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하느냐고 그랬죠. 그 너희 숫자가 차거든 신원해 준다 그랬죠. 그 숫자가 찼어요. 몇 명이요? 14만 4천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채우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순교의 숫자가 어느 지역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할 것 같으면은 유대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순교제가 시작되면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숫자가 죽게 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신혼을 거기다 갚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14만 4천이 차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신원하는 심판하게 되는데 계시록 14장 8절에 대한 내용이 여기 그 내용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의 뜻이냐? 계시록 17장 18장에 대한 바벨론의 비밀이라고 했던 그 내용의 유럽의 바벨탑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용어의 뜻은 뭡니까? 노아의 세 자손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고 난 노아의 세 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편만하게 퍼지라고 했는데 흩어지기를 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한 일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여러 나라의 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내용을 갖다가 언어가 복잡한 내용을 보고 바벨이라 한다 이렇게 창세기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이 성경으로 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7장에서 나오게 되는 바벨이라고 하는 큰 바벨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하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이 뭐냐? 유럽의 바벨탑을 보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서 분명하게 제가 7 비밀에 대한 내용 가운데 계시록 17장과 18장은 비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일곱 짐승의 머리, 일곱 뿔의, 10뿔의 비밀과 일곱 머리의 비밀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되기 쉬운데,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신원하고 났더니 너희들의 신원하는 핏값을 너희들의 숫자가 차고 난 후에 갚아준다고 했죠.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제가 무슨 내용을 인용했습니까? 계시록 14장의 1절에 14만 4천의 숫자가 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7장과 18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계시록 17장과 18장 가운데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대한 내용 속에서 핏값에 대한 신원하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들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의 신원하시는 심판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핏값을 갚아준다고 했는데 그 핏값을 갚아주는 조건이 뭔가 했더니 숫자가 차고 나야 된다. 그 숫자가 몇 명이라? 14만 4천의 숫자가 차고 났더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 내용이 7년 환란 후 3년 발악해서 차게 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심판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느냐? 붉은 용의 권세라고 하는 러시아를 들어서 심판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 내용의 이유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빼앗기면 어때요? 38선의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를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뭘 하고 있습니까? 제재 조치를 당하고 있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금 뭘 갈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습니다. 너희들 두고 보자. 그 원한을 갚아주게 되는데 누구를 도구를 들어서느냐? 붉은 용의 권세를 통해서 갚아주는 사건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비밀만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을 푸는 전체적인 모든 내용 가운데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비밀이 있는데 일곱 별의 비밀 가운데 비밀이 있는데 그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 책망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용납하지 말고 그것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자에게 뭘 주느냐? 새벽별을 준다고 합니다. 새벽별. 그럼 하늘에 있는 별을 따라 준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계시록 2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서 28절까지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려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세벨의 교훈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준다는 거지요? 철장 권세를 주면서 새벽별을 준대요. 별이 뭡니까? 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었죠. 무엇을 보고요? 별을 보고. 그럼 여기는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 이마에 기록하는 내용의 비밀이 뭐예요? 새벽별, 새롭게 떠오른 세계, 지금은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새롭게 되는 세상 속에서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난제이기 때문에 제가 난제라고 하는 말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